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있고 또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저하고는 이제 호세아서 3장까지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부터는 호세아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호세아와 그 음란한 여인 그 고멜과의 관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 음란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음란함이라 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음란하다 말씀하고 계셨고, 이스라엘이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다고 이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멜과 같이 음란하여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음을 이 음란이란 단어를 통하여서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통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호세아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인, 이 여인과 결혼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잘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요청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 죄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품으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같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감당하는 것의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멜이 음란한 여인임에도 그녀를 긍휼함과 이 사랑으로 그녀의 음란함을 덮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실함과 인애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둘과의 관계를 통해서 호세아가 사랑을 가지고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결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둘 부부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보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음란한 그 여인, 그리고 그것에 비유된 그 원래 본질인 이스라엘, 음란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성경이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음란한 자들에 대한 징계도 말씀하셨고 이 심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그 죄악된 상태의 대상들을 향한 그 심판이,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존재는 그들을 시비로 따지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시비를 따지고 인과응보의 그 결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 나의 긍휼함, 나의 인애가 적용되는 그 대상 암미, 루하마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 끝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의 여부가 이 호세아서에서는 굉장히 다른 이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무척이나 크다라는 것을 호세아서는 이제 계속 말씀합니다. 이런 큰 틀에 하나님의 섭리를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이제 4장에서는 그것을 처방하기 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제 진단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4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의 사람들과 논쟁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시비를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비를 따져보니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다? 진실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인애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전무한 무지한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무한 이 땅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찬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불필요한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를 구체적으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죄악된 걸로 인하여서 피가 끊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 아주 약하다는 것을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3절에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쇠잔할 것이고 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를 따르지 않는 것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들짐승 어떻습니까? 아담에게 처음에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어떻게 보면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었던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역할을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부여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 섭리를 거스르는 것, 그 죄악된 것,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주어진 것을 잘 경작하고 지키는 것의 그 하나님의 섭리, 잘 관리하고 잘 다루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타나는 그 인간의 욕망들, 그 악한 것들, 속임수, 도둑질, 또 간음들 이런 것들이 난무하면서 이 하나님 섭리의 불균형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결국엔 깨지면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파괴는 이 소멸을 이제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잔하여지고 이게 없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자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적당히 필요한 만큼 자족의 상태만을 위해서 자연을 경작하면 그것이 균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앞서 하나님이 진단하셨던 대로 인간들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속임과 도둑질, 이 간음 이런 것들이 포악이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자연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지나친 개발이 되는 것, 그로 인해서 자연의 불균형이 생겨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방을 말씀하십니다. 불균형이 있는 자들에게 처방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균형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섭리대로 각자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지 않는 자들의 결과들을 4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자격을 말고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 제사장들은 당시에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 드리러 나온 자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죄사함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그런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지금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 선을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의 섭리의 방식을 인간들이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넘고 있는 그 행악들이 앞서 말씀 2절에 나왔던 그 속임수가 되고 포악이 되고 살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진실이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애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렇게 선을 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어서 안전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넘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낮이나 밤이나 이 안전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를 거슬렀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단받은 것은 무엇인가? 6절에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7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영화를 욕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결과는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또 8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속죄 제물을 그 꼬챙이로 꽂아 먹는 그 제사장들의 삶처럼 거스르는 일들을 당시에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디에 뒀다? 죄악에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죄악을 자기의 마음을 죄악에 두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공의를 사용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공의와 정의의 그 심판과 징계의 결과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4장에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다는 것 구체적으로 먼저 선포했습니다. 인애가 없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하나님 아닌 것들에. 12절에 그들의 상태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음행이 마음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나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그랬지만 큰 나무 신령한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테미즘 같이 나무나 동물 이렇게 거대한 사람이 보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것들에 대해서 또 신령한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모습을 동일하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그들의 상태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자란 이런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크고 웅장하고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그늘이 넓은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에는 이 이방의 우상들에게 제사할 때 우리도 시골의 과거에 가보면 막 무당들이 막 뭐 희한한 것들을 매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에. 그런 장소로 이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나무들이 자신의 삶의 풍요와 이 다산을 준다고 이들도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에 푹 빠져 있었다고. 그리고 그 나무들로 무엇을 만들었는가?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이 나무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계속해서 4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성경은 아주 이거의 상태를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방금 읽었었는데,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라고 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무, 그 그늘 아래 그들이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지금 동경하고 좋아하는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무엇에서 지금 유익을 얻고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딸들의 그 음행, 며느리들의 간음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 간음의 관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므로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부끄러운 일,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음란의 결과가 19절에 나타납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바람이 그의 날개로 그들을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 재물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장에, 호세아 4장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진단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진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애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오늘 지적받고 책망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11절에 그들의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음행, 포도주에 취한 그들의 상태가 그들의 마음의 상태였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러했다 말씀합니다. 12절에서도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미혹된 것을 음란이라고, 이렇게 음행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마음에 품고 사모하고 추구했던 것을 이 음란이라고 계속 호세아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까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 잘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고 그늘이 되어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독수리 같은 그 날개,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그늘인지 우상숭배 나무의 그늘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에 음란과 음행이 주는 유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을 했다 말씀합니다.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렇게 미혹되는 것, 유혹되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분명히 그 당시에 그늘에 있으면 당장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붙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존재인데 그것은 잠시일 뿐이라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새잖아야 없어질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붙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장의 그 그늘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균형을 만드는 그 당장의 유익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통해서 당장의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망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아주 세밀하게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내면을 돌아보라고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살펴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는 것이 은혜의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관지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그 참 유익이 됨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상태에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달라고 오늘 기도 가운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나를 환히 비추어 나를 보게 하소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단하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세밀한 진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또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온전하심이 오늘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도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합니다. 그래서 12주 열린 전도와 지역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먼저 이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결단하여서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는데 여러분의 또 기도와 후원 때문에 아주 풍성히 잘 치렀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연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이 뭐 여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청년, 청소년 또 어린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환우들과 환우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된 진실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가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온전한 심이 될 수 있도록, 또 선교지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처방 잘 진단받고 또 처방받아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